할렐루야. 세상 만사는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말씀에서 보면 그 때를, 다양한 때를 말씀하고 있지요. 근데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사는 것은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때요 시간입니다. 지나온 과거의 시간과 과거의 때가 있었다면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의 때가 있고요. 미래라고 하는 또한 시기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기는 무엇을 말하는가? 뒤에 이어진 말씀에 보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즉 자다가 깨어날 때라는 거예요. 이 시기는 어떤 시기? 자다가 깨어날 때. 그리고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우리들의 모든 삶의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말하는 건 그때를 알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때를 판단하지 못하고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면 엉뚱한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열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다섯 처녀와 다섯 처녀로 나뉘어지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로.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졸며 자는데 나중에 신랑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했던 슬기롭다고 칭찬받은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그제서 기름을 준비하러 달려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지만 문은 이미 닫혀버렸던, 이런 예화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비유의 말씀이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하는 이유, 우리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이거든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가깝다고는 하는데 언제일까요? 예수님 시대부터 가깝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깝답니다. 언제일까요? 그럼 앞으로도 2000년 더 갈까요? 여러분, 이 가깝다는 의미는 언제일지 모른다는 의미라면, 오늘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지금이라는 시간이 바로 그때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말했죠.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이다. 한번 좌우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분이 여러분에게 가장 지금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이냐?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언제다? 지금이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과거에 매여져 있는 왕년을 즐기는 삶 살지 마시고, 미래 망상에도 빠지지 마시고, 지금을 성실하게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우리는 알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때가 악하다는 이유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 홍수의 심판도 때가 악하니까 심판이 있었고, 소돔성의 멸망의 심판도 악함으로 저들은 멸망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주님의 마지막 심판, 오늘도 말하고 있는 이 때가 가까워졌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때가 가깝다. 주님의 심판의 날이 가깝다. 마지막 날이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하라? 세월 아끼라는 거예요.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해석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세월이라고 하는 말은 주어진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주어진 시간. 그러면 주어진 시간이라는 그 시간은 어느 시간? 앞에서 말한 지금이라는 시간입니다. 과거는 주어졌던 시간이고 미래는 주어질 시간입니다. 그런데 주어진 시간이라는 이 시간은
지금이라는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큰 세월로 볼 때 2025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한 해입니다. 그 중에 이미 4월까지는 지나간 시간이 되었고 5월이라고 하는 이 달로 보면 5월이라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고 5월 중에도 지금 이미 절반은 지나갔고 이제 16일이라고 하는 시간 날로 보면 날이 주어졌고 이 날 중에도 24시간 중에 이미 21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금 9시 16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이렇게 세분화시키고 들어가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한순간입니다. 미래라고 하는 시간이 과거라는 시간으로 넘어가는 그 한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전체적인 시간 속에서도 찬송 불렀습니다. 앞에 기도들 하셨습니다.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또 후에 기도할 것입니다. 시간을 보면 그때 그 시간에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그 믿음의 고백도 드리고 그 감사의 고백도 드리며 우리가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이걸 아껴라. 내 것으로 만들어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나에게 주어지는 지금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고 헛되게 보내지 말고 내 걸로 만들어라. 내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시간답게 하나님 앞에 기쁨,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사용하며 보내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하루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선물로 주셨다면 그 선물로 받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느냐 그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셨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한번 경험하셨나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는 시간, 지금도 예배하는 시간이지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며 몸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여러분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몸은 이곳에 와서 앉아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을 헤매고 앉아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이 주어지는 시간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에 해당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때를 분명히 알고 그 때를 놓치거나 그 때를 후회하며 이를 갈미 있는 때로 만들어가지 말고 주님을 만날 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착하고 정성된 종아 칭찬받으며 내가 너에게 예비된 면류관이다. 여러분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준비하며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세상 따라가는 사람, 세상 따라가다 보니 멸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 생명의 자리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이라는 시간을 잘 사시면서 이 시기, 지금 이 시기, 오늘 11절에 말하는 이 시기가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나에게 어떤 시간인가, 어떠한 때인가를 잘 분별하면서 마지막 구원의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구원이 하나님 앞에 태감을 입고 제사 안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은혜를 입었지만 궁극적으로 구원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완전한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 만나는 그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를 잘 바라보면서 준비하며 사시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깝다는 건 뭘 말합니까? 빛 대신 주님 만날 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어둠은 사라지고 세상은 어둠이잖아. 이제 세상의 모든 건 끝나고 이제는 빛 대신 예수 만나야 돼. 그 빛 보좌 앞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은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말씀하지만 구습을 줬던 옛사람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거룩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우리가 입을 때
그것이 거룩한 옷을 입는 거 아니겠어요? 새 옷을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뭐하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 벗어버리라지 않습니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생각들 버리셔야 해요. 아직도 세상을 따르고 세속적인 쾌락을 쫓아가는 그 구습을 따르는 옛 습관들 버리셔야 됩니다. 아직도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말씀 중심, 성령이 이끄심 속에 살지 못하고 세상의 미혹에 빠져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습관들이 남아있다면 빨리 버리셔야 합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계속 뭐에? 어둠 속에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 속에 그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했습니다. 왜 그냥 빛의 옷이라고 안 하고 빛의 갑옷이라고 그랬을까요? 갑옷은 일반 옷과는 다른 옷이죠. 하나님의 전신 갑주 같이럼 여러분, 적의 공격을 칼을 휘두르고 창을 던져도 그것에 내 몸이 상하지 않을 만한 옷이 갑옷입니다. 갑옷. 그것을 빛의 갑옷으로 입으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감히 여러분을 쓰러뜨리지 못하도록, 감히 악이 여러분을 틈타지 못하도록 그런 나 자신을 만들어라는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말하는 것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만큼 전신갑주로 빛의 갑옷으로 입어서 어둠의 권세가 찾아왔다가도 워낙 강력한 빛의 갑옷을 입고 있기에 일곱 길로 도망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입으라고 말합니까? 모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예요. 모든 마귀의 개의 관계, 나를 미혹하는 모든 것들을 능히 물쳐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오늘 여기 로마서 12절에서 13장 12절에서 말하는 빛의 갑옷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을 보시면 흰옷 입은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은 그러한 무리가 보좌 앞에 서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깨끗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라 하셨으니 그랬는데 그 깨끗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무슨 옷이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했습니다. 이 옳다는 것이 어떻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예요. 인륜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 이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요, 이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히 여김을 받을 만한 생각으로, 그런 말로, 그런 행동으로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생각으로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죠. 어둠을 쫓는 생각들 벗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야만 빛을 바라볼 수 있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것은 여러분 말 그대로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거울 있죠, 거울. 여러분, 이 거울에 햇빛을 비추면 거울로 그 빛을 받아서 어두운 것을 비치면 그 어두운 것이 밝아지잖아요.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장난들 많이 쳤지 않습니까? 그게 빛의 반사예요, 빛의 반사. 우리 자체가 빛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빛 대신 예수의 빛을 받아 그 빛을 반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빛을 바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13절 이하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빛을 발해야 돼요. 근데 내가 자신이 빛이 될 수 없다니까? 그럼 어떻게 내가 빛을 발해?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인이에요. 그건 교인. 종교인이에요. 종교 생활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예수가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빛의 갑옷을 입는다, 빛을 바란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빛으로 오신,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빛으로 오신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만, 그분이 나를 다스리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내 생각도 내 삶도 모든 것이 빛을 발하는 그런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는 가족들 안에 빛입니까? 혹이나 가족 안에서 어둠은 아니신가요? 여러분 직장 가면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빛입니까? 어둠의 세력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 교회 안에 기관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어둠을 발하고 있습니까? 구역 식구들 모이면 빛을 발합니까? 어둠의 역할을 합니까?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해석하면 뭐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예수가 있는 사람은 긍정의 사람입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은 부정의 사람입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은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타성에 젖는 위선적인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달라져야죠. 예수 사람답게 변화되어야죠. 답게. 교회만 다닌다는 이름만 걸어놓는 호구조사하듯 종교가 뭐요? 기독교? 이런 사람 숫자만 갖고 헤아린 게 기독교인 천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 글쎄요, 한 300만, 400만 될까요?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셔야죠. 우리 소환교회 성도, 많은 성도 중에 진정한 그리스도인 몇 명이나 될까? 100% 다 그리스도인일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 소감교회는 100% 다 그리스도인일까요? 네, 아멘 하시니까. 여러분 아멘 하셔도 돼요. 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답게 나는 그렇게 사니까 나는. 근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아멘 할 수가 없지. 부끄러워서라도. 신앙 양심으로라도. 그 신앙 양심이라도 있으면 괜찮아. 그나마도 없어요. 그나마도. 그게 무감각이라는 게 무감각.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요? 영적 무감각.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일어나느냐? 피리를 불어도 춤을 안 춘대요. 응? 지금 애통하고 애곡하여야 되는데 안 한대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무감각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찔림이 있고 눈물이 있고 회개가 돼야 되는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는 심령, 무감각이지 뭐예요? 무감각.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면서도 내가 올바르게 못한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 말입니다. 이게 무감각 아닙니까? 아파할 수 있어야지. 아파할 수 있어야지. 그래야 그 아픔을 가지고 다윗처럼 아파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했어 다윗이. 멀쩡한 남의 여인을 왜 건드려? 그 잘못했으면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그 남편을 또 죽이네. 지 죄를 덮고자. 얼마나 나쁜 사람이요. 근데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꾸짖으니까 얼른 그 깨달음 속에서 받아들이고 회개하잖아요. 응? 눈물로 회개하잖아요. 베드로는 주님 다른 사람 다 버려도 안 버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 사람아. 너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3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새벽 닭이 꺾이고 울었어요. 그 닭 울음소리를 베드로가 들었어요. 무슨 소리를 들어? 닭 울음소리. 그러나 그가 들은 건 닭 울음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귀로는 닭울음 소리가 들려. 그러나 그 심령 속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들려. 깨달으며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했다잖아요. 여러분요, 부는 바람 소리만 들어도, 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보아도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 상황 속에서, 그 되어지는 환경 속에서 나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뭐가 있을까를 헤아려 볼 수 있는 그 깨어있는 영성. 우리 그런 민감한 영성을 가진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 나라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내 사업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한 번쯤 헤아려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무감각해졌어요. 무감각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야 됩니다. 유튜브가 말하기를, TV가 말하기를,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이 무엇라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이 시기에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깊이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대낮에 누가 죄를 범합니까? 요즘에 뭐 대낮에도 길거리에서도 범죄하고 막 그러는 뉴스를 봅니다만은 보편적으로 범죄는 어두운 곳에서 일어나죠. 밝은 곳에서는 범죄가 일어나지 않잖아. 그러니까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단정히 행한다는 게 뭐예요? 부끄럽지 않게, 수치스럽지 않게 사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 안에 계시는 예수가 보시기에 우리의 생각도 깨끗하고 단정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나열된 모든 것들, 하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고 해야 할 것은 하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기 원하시는 게 무엇이며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구별된 삶이 거룩한 삶이니까요. 그게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들, 옳고 그름을,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시기를 바라요. 이 지금 내 생각은 선한 생각인가 악한 생각인가? 내 입술에 담는 말은 선한 말인가 악한 말인가? 선과 악의 기준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그것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선이고, 이것을 벗어나는 것은 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죄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길, 이게 죄인의 길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가정에 가도, 직장을 가도, 어디를 가도, 시장을 보러 가도,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녀도 언제나 주를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죄인의 길을 안 갑니다. 그래서 단정히 행하라고 말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거, 방탕, 술 취하지 말고, 음란이나 호색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그러면서 14절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고 있습니다. 빛의 갑옷은 결과적으로 무엇이다?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다.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다는 건 뭐예요? 옷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이게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야 돼요. 아멘. 그는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갖추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답니다. 그 낮아지심, 겸손하심, 내가 그 겸손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워라.
그게 쉼의 비결이다. 낮아짐, 온유함, 이게 쉼의 비결이래요. 비결.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도 13절에도 말하지만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왜 다툽니까? 왜 시기합니까? 욕심, 교만 등등이 다툼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시기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왜 이 마음이 찾아 들어옵니까? 예수님의 마음인 온유와 겸손이 내 안에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런 마음들이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찾아 들어오지 못하도록 빛의 갑옷을 입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은 거룩해져라, 성결해져라, 깨끗해져라, 단정하라 등등의 의미라면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함. 모든 마귀가 박수칠 만한 걸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앞에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면서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을부터 한번 보십시다. 거기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습니다.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이냐 영에 속한 사람이냐 여러분 스스로 간단하게 진단이 나옵니다. 여러분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그냥 판단 나와. 여러분이 늘 생각하고 사는 게 육신의 일이면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이라고 항상이라는 건 좀 어렵더라도 간혹이라도 자주면 더 좋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이게 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어, 예수에 관심도 없어, 교회에 관심도 없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끝이야. 여러분 그러고 뭘 알아? 뭘 알아요 교회를? 응? 교회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일어나는지 뭘 하냐고요. 관심도 없는데 주일날 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가는 건데. 왜? 육신을 따르는 자, 육에 속한 자는 관심 없다니까. 지난 수요일에 옥상 물탱크 청소했거든요. 아시는 분 계세요? 다 모르잖아. 모를 수밖에 없잖아. 교회 자주 와도 몰라 그런 거는. 그냥 사무실로 전화하고 이렇게 해서 와서 아침 일찍 와서 하고 가버리니까. 무슨 생각 속에 삽니까, 여러분?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따른다,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6절 보면 무섭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여러분 이거 아멘 되십니까? 육신의 일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엊그제도 우리 장모님하고 잠깐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 주변에서 한 사람씩 자꾸 세상을 떠나간다는 거야. 그런데 더 어린 사람이 아직도 나이가 어린 사람이 벌써 갔다는 거야. 가는데 순서가 어디 있어? 오는 순서 이시 왔지만 가는 건 순서 없어요. 응? 그런데 그게 뭐냐? 육신은 죽어. 때가 되면 죽어. 100세 시대? 그래 100세 산다고 칩니다. 100살 되면 죽어. 응? 어떤 분이 뭘 보내왔어요. 그걸 클릭을 하니까 뭐 설문조사 이렇게 하는데 그 설문조사를 다 하면 당신은 몇 살까지 살겠다고 판단이 나오는 거래. 그게 보신 분들 계셔요? 혹시 해보신 분들 있어요? 어떤 분은 쳐보니까 뭐 96세를 산다고 나왔다고 그래요. (96세) 살아도 죽잖아.
120살 살아도 죽잖아. 영원이라는 시간을 놓고 볼 때 그게 긴 시간이 결코 긴 시간 아닙니다. 얘기했잖아요. 하루살이가 아침 10시에 죽었대잖아. 아이고, 애곡을 하면서 장례를 치렀대잖아. 이렇게 빨리 갔다고. 하루살이가 10시에 죽은 하루살이를 장례 치르면 어이구 이렇게 빨리 가셨다고. 오후 2시가 됐는데 또 죽었어. 아이고 빨리 가셨다고. 그날 다 죽었어. 여러분, 하루살이의 인생을 생각해 보며 내 인생을 생각해 봐요. 그렇게 허무하게 가는 인생사,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인가를 찾자 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서 살 건데, 영원토록.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무엇으로 해야 살아야 될 것인가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어디서 왔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육신의 일을 생각한데 그걸 따라가다 보니 사망이요. 그런데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영을 따르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래. 평안. 여러분,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요, 환경도, 일도, 사람도요, 내 마음에 근심 가져다 주고요, 두려움 가져다 주고요, 염려와 슬픔을 많이 가져다 줍니다. 물론 세상의 것들이, 사람을 포함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쁨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허니문이라고 하죠. 허니문. 결혼하면요, 허니문 타임이 있답니다. 그 허니문 타임이 지나가면 그냥 무너지며 꿀이 다 끊어져. 이제 단물이 다 빠졌어. 빨리 빠지는 사람은 뭐 신혼여행 가서도 빠진답니다. 좀 오래 가는 사람이 몇 년 간다는데 여러분들은 몇 년이나 갔어, 허니문?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는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행복은 영원해. 내가 잠시 잊었다가도 생각만 하면 즐거워져. 할렐루야 되시죠? 어젯밤에 잠들기 전에 누워서 감사할 일을 생각하는데 무엇을 감사할까 하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참 갑자기 답답해집니다. 갑자기 뭘 감사해야 될지 생각이 안 올라오는 거야. 그렇다고 일상적인 거 그냥 뭐 막 감사하긴 그러고 뭔가 좀 색다른 감사를 하려니까 그냥 뭐 건강 주셔서 감사, 뭐 하나 평안히 보내서 감사, 그런 감사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뭔가 좀 한날 속에서 색다른 감사, 하나님 앞에 다른 날에 안 해봤던 오늘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려니까 갑자기 콱 막혀. 어제 다른 날은 잘 요거저거 생각나는데 어젯밤 왜 갑자기 생각이 막히는지 갑자기 콱 막혀 버려요. 그냥 앞이 캄캄해. 그래가지고 누워서 생각하다가 바로 엎드렸어요. 주여,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새벽에 설교했거든. 내가 새 노래로 어제.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오늘에 필요한 은혜를 주실 거라고 막 이러고 설교를 했던 나인데 저녁에 막상 돌이켜보니까 그 새 것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던지. 엎드렸어요. 아버지. 여러분요, 주마등처럼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섬세한 일들이 생각이 나게 하시는데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목사인 제가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 위해서 그 섭리하시는 이거를 내가 얼마나 발견하고 사느냐는 거야. 얼마나 발견하고 사느냐. 요걸 찾기만 하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건데 그걸 발견하지 못해서 맨날 짜증이나 나고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죽겠다 소리나 해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구체적으로 섭리하는 일들 너무 많아요. 그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결국 주를 바라보는 건데
거기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요 7절인데요 7절 말씀에 무서운 얘기가 나와. 여기는 무서운 얘기예요. 읽어봐요. 같이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망이래.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게 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래. 하나님과 원수가. 응?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방법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고 여러분 세상 것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이에요. 그게 뭐냐?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잖아. 순종하지 않는 삶. 순종하지 않는 삶.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성령이 감동하시면 따라가지 않아. 내 생각대로 살아. 내 고집대로 살아. 내 방법으로 살아. 그저 구습 따라가는 세상적 습관에 따라 살아. 이게 하나님의 앞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뒤에 거죠.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알아요? 그냥 지나칠 말이 아니라 할 수도 없대. 할 수도 없대. 왜? 할 수도 없지. 왜? 육신을 따라가니까. 육신의 생각 속에 빠져 사니까 어떻게 영의 일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어요?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어요. 눈만 뜨면 보이는 게 세상이고 눈만 뜨면 보이는 게 돈인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보여? 어떻게 예수가 보여? 그러니까 날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거예요. 어둠 속을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 평안이 없는 거예요. 늘 죽겠는 거예요. 늘 답답한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니까 그러시죠. 목사님이니까 그럴까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직장도 다녀봤고 사업도 해봤던 사람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왜 여겼을까요? 왜 모든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로 여기고 매나 맞고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 목배임을 당하여 죽고 왜 그랬을까요? 예수를 만나고 보니 예수가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깨닫는 거. 그게 믿음이죠.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직분이 무엇이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나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며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건 내가 따라가는 게 무엇이 지금이라는 앞에 처음 말한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내가 아무리 과거에 믿음이 좋았고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해서도 지금이 무너져 있다면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됐잖아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다윗은요,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랍니다. 사울왕을 대신하여 왕을 세워야 할 텐데 누구를 세울까? 찾는 중에 이세 아들 중에서 찾으라 해서 사무엘이 갔어요. 아들 8 중에 근데 아니야. 용모도 뛰어나고 아주 잘생겼어요. 엘리야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안 보는데 중심 보시지. 그런데 나중에 다윗을 보더니 야, 이가 크다. 이게 뭐예요? 내 마음에 맞는 자가 이 다윗이다. 그러고 그에게 기름 부으라 하잖아요. 그렇게 인정받았던 다윗인데, 이 세상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죄를 범했다고요. 다윗도요. 왜? 백성들은 지금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옥상이나 이렇게 걸고 앉아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전쟁하러 나간 백성들이 있는데 의자에 앉아 졸며 자다가 전쟁에 패한 소식이고 복개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자빠져 목뼈가 부러져 죽었다 하잖아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다윗도 백성들은 나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옥상이나 거닐다가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 음욕을 품어 그리고 죄를 범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못하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는 사자처럼 마귀 사탄이 여러분을 삼킬자로 들어 찾는다는데, 그러니까 근신하고 깨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한 거죠.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려. 내 삶의 어떤 패턴에 매여져 버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결과적으로 뭐다? 사망이 돼요. 허무한. 뭔가 이룬 것 같아. 뭔가 한 것 같아. 근데 왠지 마음이 이렇게 허전하지? 여러분, 공허함이라는 거 경험하셨나요? 공허함. 뭔가 이룬 것 같아, 해낸 것 같아, 된 것 같아. 근데 왜 내 마음에 기쁨이 없지? 왜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 뭔가 했는데, 뭔가 이루었는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이 충만해서 그것으로 인해 앞에 말한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갈 때, 그때 여러분들의 신앙 승리, 삶의 기쁨, 모든 누림이 거기서 와요.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행복을 찾아가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헤아려 보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하나님께 물론 영광이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기쁨. 그럼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끝이 아니라 그 기쁨이 나에게도 영광으로 기쁨으로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소강교 성도 여러분 모두는 이런 누림의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림의 자리. 응? 누림의 자리. 그러려니까 뭐야? 예수 내 안에. 예수 내 안에. 나는 성령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